오늘 그 창세기에 나타난 경제를 주제로 57회인데 오늘이 마무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그 주제 설교는 신약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 경제, 예수 경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출간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절정인데 경제에서 그 어떤 그 14년, 20년의 어떤 이 불황, 재난이죠. 흉년, 거기서 그 국민들이 살아난 거죠. 요셉으로 인해서 국가가 살고 국민이 그 사회가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시대 아닙니까? 경제로 말을 해야 된다. 경제로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을 경제로, 교회를 경제로, 예배를 경제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건 뭐 그 실용적으로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혼이 아니면 경제가 아니면 뭐 결혼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사회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되고 뭐 따라서 그 경제가 안 되면 신앙도 안 되는 거니까 참 무서운 얘기죠.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의 이슈는 경제입니다. 트럼프가 경제를 내세우잖아요. 국가 경제를 우선하겠다. 그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표방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결국은 경제예요. 경제 지도자가 돼야 돼요. 경제의 부모가 돼야 됩니다. 경제에서 우리가 뛰어난 인물, 탁월한 인물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요셉입니다. 국가도 살리고 흉년에서 국민들을 살리고 이웃 국가 주변 열방들까지도 요셉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그 흉년을 이기는 기근을 극복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뛰어난 인물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보는 이방인이 요셉인데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는 그 내각을 총괄하는 그 위치잖아요. 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총리로 빛이 나는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그 강력한 도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업적이 있어야 돼요. 인물만 뛰어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주얼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업적이라는 게 경제였던 거예요.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는 또 왕을 정말 신뢰하게 만드는 국민의 지지를 받게 만드는 그런 그 탁월한 업적을 경제성에서 보여주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애굽에서 그 야곱이 죽잖아요. 근데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장례식을 합니다. 70일이면 2달이 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무슨 뭐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지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애굽의 국민이 통곡을 하는 그 장례를 70일 동안을 치르고 있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셉이 그만큼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업적에 감동이 되어서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정말 그 온 국민이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저희들 나이에는 이제 노년으로 가는 거니까 죽음을 생각해야죠.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 업적을 남기고 귀한 인물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3절을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경의를 표한 거죠.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0절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고백이죠.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살렸다는 겁니다.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참 짜릿한 고백 아닙니까?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를 거의 그런 단어, 그런 뉘앙스를 저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권위주의거든요. 이 종교가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어떤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그게 바로 이 권위주의인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권위주의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고 종입니다. 제자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돼서 뭐 했습니까? 군림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뭐 했습니까? 총리돼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요즘에 이상하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신앙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장로인데 뭐 이런 거, 내가 목사인데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낮은 자세로 섬기는, 이게 여러분 제자고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인본주의, 사람을 위한 교회입니다. 사람을 위한 기독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분명하지만 그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 구원입니다. 죄인 속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너무 신적이고 영적이고 신비적이고 이 권위적인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사회를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추위에 이 정치로 인해서 여러분 광화문이니 여의도니 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다,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애굽에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다른 나라잖아요. 남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왕을 섬기는, 국가를 섬기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경계하는 단어인데 사회주의, 우리는 사회주의, 이 정치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자가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예수경제로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